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열왕기하도 이제 종반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으로 시작되었고, 요시야라는 왕은 16번째 왕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는 불과 8살이었지만 그는 남유다 말기에 대표적인 바른 신앙의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아버지는 아몬이었습니다. 이 두 왕들은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장장 55년간 다스렸고 아버지가 2년간 다스렸으니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우상 숭배가 온 유다 왕국에 성행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2년간 다스리다가 요시야가 8살 때 죽었습니다. 60년간 지속된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부정적인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요시야와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손에 들어온 왕의 권력은 요시야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요시야는 이 운명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이기는 불굴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개혁을 이루려면입니다. 우리 다 신앙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앙개혁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 절망적인 환경들, 또 고질적인 습관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요시야를 보면서 참된 개혁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개혁을 이루려면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먼저 정결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 마지막 부분들인데요. 19절 거기 이하에 보시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간다면 아몬 왕에서 다윗 왕의 족보가 끊어져 버리고 다른 왕조가 세워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국민들 중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몬 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죽이고 8살에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섭리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본 3절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 제18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은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헌금을 모아서 그 돈을 성전 보수공사 감독자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실무 작업자에게까지 잘 전달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이루고자 시작했던 첫 번째 사업은 성전
보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는 그보다 먼저 20살 때에 이미 내적 신앙 개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3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 말씀.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하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는 아직도 어렸을 때, 불과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16살이니까 얼마나 어렸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다윗의 하나님께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16살 때에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하려면 얼마나 이른 시기에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아야 했을까요? 교회의 주일학교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어머니는 얼마나 그를 신앙 교육을 시켜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준비 기간 4년을 거쳐서 20살 때부터 온 이스라엘 땅을 돌면서 철저히 우상을 없앴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목상들은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태양생들은 찍어버렸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한 것을 보면 이런 우상 철폐 사업을 왕이 직접 나가서 했다는 겁니다. 직접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본문의 성전 보수 공사가 시작된 것은 이 일로부터 6년 후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가 정결하게 만든 것은 먼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외형적인 수리, 외형적인 개혁보다 내부적인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를 보수하는 것. 예를 들어 성전 외벽이 떨어진 것을 붙이고 문짝을 새로 달고
칠을 하고 벗겨진 금을 다시 바르는 것, 이런 외형적인 보수 작업은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온 유다 땅과 성전의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그릇, 은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더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우상들을 놔둔 채 교회 건물에 금을 바르고 은을 바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부의 개혁이 없이 교회의 크기를 키우고 의자를 바꾸고 음향 장비와 스테이지 시설과 인테리어를 현대식으로 꾸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부 신앙 개혁이 없이 성대한 행사를 치르고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정결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가 없이 외형적인 개선을 우선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다가 나중에 말씀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신앙 개혁에는 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대대적인 나라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지만 성전 보수 공사까지도 마무리하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예배를 위해서 부족한가? 무엇을 더 바꿔야 하는가? 계속 찾았습니다. 내면의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외형적으로도 깨끗하게 바꾸고자 했습니다. 필요한 시설도 보강하고 바른 예배를 위해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다윗 때까지는 건축물로 된 성전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으로 만든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호화로운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천막 가운데 있더라도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 언약궤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먼저 우리 내면의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죄악과 내 안의 우상을 하나씩 찾아내서 잘라내는 결단과 실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신앙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성숙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개혁을 이루려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원래 대제사장은 성전에 드나들며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됐다는 게 뭐가 놀라운 이유입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전혀 놀랍지 않죠. 그런데 hil기야가 성전 보수 공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전 왕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에 누군가가 성전 내에 깊숙이 율법책을 감추어 놓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율법책을 파기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율법책을 파기할 수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해를 도와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3절에서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손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남유다 왕 여호야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의 큰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옆에 충신들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충언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율법책을 성전 깊숙 안전한 곳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 분노, 고통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악들, 그리고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상을 깨닫고 극심한 슬픔과 분노와 고통이 밀려와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진짜로 깨닫는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슬픔과 고통입니다. 왕은 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중요 직책의 신실한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 이때 hil기야와 신하들은 누구에게로 찾아가서 물었습니까?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훌다라는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이고 예루살렘 2구역, 둘째 구역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날마다 말씀에 깨어 있어서 나라의 위기의 때에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까? 우리 안에 훌다와 같은 여인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훌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요시야 왕에게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 여인이 전달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이미 하나님 입에서 한번 선포된 읽은 책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말씀을 전달할 때 훌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훌다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재앙은 훌다의 가정을 포함한 예루살렘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훌다의 가정도 예루살렘과 함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이 말씀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달한 내용은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동안 쌓인 죄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코 죄를 묵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훌다는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 겸비하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 500년 전에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우리에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영어 단어에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논을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캐논 코리아에 있습니다. 카메라,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죠. 캐논 코리아. 그런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규범, 규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캐논은 정경을 말합니다. 정경의 한문은 바를 정자, 그리고 우리가 경전이라고 할 때 그 경입니다. 그런데 이 경이라는 한문에는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도, 위도할 때 그 경자입니다. 고대에 길이를 측량하는 기준으로 줄기가 곧고 긴 갈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갈대.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이 단어 캐논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정경이다라는 것은 권위와 영감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경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아멘.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검증하는 표준이요, 척도요,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질서로 주신 이 성경책,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그 기준과 질서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셨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신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는 계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약화시키는 대적들이 있다면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참된 회개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요시야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옷을 찢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된 때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요엘서 2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실 줄 누가 알겠느냐.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신앙개혁을 이루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 선지자 훌다를 통해 깨닫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보여준 요시야의 행동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요시야 왕은 훌다의 말을 듣고 크게 두 가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그는 모든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서약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남녀노소를 다 모았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모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또한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와 같이 따르기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실행에 옮긴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할 때를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지키라고 하신 중요한 절기죠.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약 800년 만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시야는 죽는 날까지 개혁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입니다. 2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린아이까지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요시야처럼 철저한 회개, 철저한 말씀을 기초한 신앙개혁을 이룬 왕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야, 내가 겸비하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너는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훌다에게 듣기 전에 요시야는 많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이루었잖아요. 온 유다 땅을 다니면서 우상을 때려 부수고 다 부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정결케 했고 성전 보수 작업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칠 모든 재앙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요시야가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쉬엄쉬엄 하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쟁도 기근도 재앙도 없다고 하지 않느냐.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 인생 목표는 달성했다. 요시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결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모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유월절을 철저하게 800년 만에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개혁을 포기해야 됩니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단 하루라도 멸망의 날이 늦춰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준비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15년 연장됐었습니다. 연장된 이후에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왕궁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 삼아서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히스기야에게 무서운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것이 모두 바벨론 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예고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열왕기하 20장 19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제정신입니까? 초탄이요. 뭐가 좋습니까? 선하다니요. 뭐가 선합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예고를 방금 하나님이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오 하나님, 조상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쌓아두었던 것이 다 빼앗긴다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아들 중에서
환관이 나온다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애원하면서 당장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15년 물립니다. 당장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15년 더 살면 뭐합니까? 열왕기하 20장 서두에서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시겠다고 히스기야에게 말했죠.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이 너무 억울했어. 그 눈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생명만 당장에 죽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환관이 돼도 괜찮습니까? 이 말을 듣고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다음 세대는 환관이 되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든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우리는 이런 천박한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아와 같이 죽는 날까지 개혁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죠. 오 주님,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10월 27일인데요. 주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시간은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에서도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히 이번 연합예배와 기도회는 가정을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7월 18일에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동성 파트너입니다. 남자, 여자. 동성 파트너를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요. 우리 아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국가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교회에서 말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배워야 되나요?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도시가 망할 때 왜 망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고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 성은 왜 망했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 10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때문에 광주가 망하지 않고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이 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광주 도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의인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는 26살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 요시야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8살에 왕이 되었고 31년간 왕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39살, 39년의 인생을 살다간 요시야. 그의 불꽃 같은 인생은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깁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죽음을 애도했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철저한 신앙 개혁을 우리 평생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대의 고통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나라를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좋은 나라를, 신앙으로 바로 선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16주간 제자훈련 일기를 마쳤습니다. 5달 정도 걸렸더라고요. 예.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절대로 실전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총을 한 발도 쏠 수 없습니다. 훈련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